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주중을 보내면서 개인 기도를 좀 많이 하시나요? 어떻게? 기도를 제가 가장 역동적으로 하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베이스로 좀 사역을 하면서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데를 좀 제가 사역을 한동안 다녔었어요.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 이곳이 그곳입니다. 트와이스의 다이언 독수리 춤 다 보셨잖아요. 그 춤이 탄생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곳에는요, 정말 오늘 기도를 안 하면 내일 죽는구나, 오늘 기도하다가 1초 뒤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 내가 여기서 영광 돌리다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신 분도 있는 반면에, 정말 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주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환자들이 너무 많고요,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뭔가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 기도할 때도 기쁨의 기도와 약간 슬픔의 기도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한나는 후자의 상황이었습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사실 이 통곡이라는 단어가 참 여기저기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저는 좀 많이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가 돼야 통곡일까요? 통곡이라는 것을 가볍게들 많이 써요. 그죠?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막힌다 싶으면 다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데 이 통곡이라는 거를 사실상 수치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슬픔에 대한 통곡이라면 어느 정도가 통곡일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내 삶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 아마 통곡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무엘상 1장 1절에는 어떻게 나오냐, 레위의 아들 중에 한 명인 그앗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앗의 후손 중에. 그 엘가나에게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은혜를 받은 여자 또는 사랑스러운 여자라는 뜻의 한나와, 진주 혹은 다산이라는 뜻을 가진 브닌나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브닌나가 두 번째 부인이에요. 이 가정은 매년 어디로 갔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아니면 어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매년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로라는 성소에 올라가서 매년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믿음의 가정입니다. 또 한나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냐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분깃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의 분깃을 브닌나 그의 모든 자녀에게는 주지만 한나에게는 항상 갑절을 줬어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믿음의 가정 가운데 아주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만 들으면 왜 한나가 통곡할 만한 이유가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왜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하면 많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녀가 없어서요. 자식이 없어서요. 그래서 부인한테 고통을 받으니까 그게 괴로워서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라는 많은 기도를, 그런 대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한나가 슬퍼하는 것이 자식 때문이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왜 괴로워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 다음에 6절에서도 또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는 말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두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강조죠, 강조.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중요하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먼저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했죠. 근데 이때는 우리는 보통 요즘 시대에는 불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냥 뭐 유전적으로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임신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 시대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임신의 개념이 정말 많이 달랐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거는 히브리들이라면 그 당시에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무언가 때를 잘 맞추지 못해서 아이가 안 생기는구나, 운이 없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께 잘못을 했구나 라면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브린다는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브린다는요,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강한 여자였어요. 이름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겠습니까?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브린다를 적수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예전 성경에 대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그 질투로 한나를 격동시키고 격분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는 첫 번째 부인이지만 애가 없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짓고 몰래 혼자서 얌생이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냐. 죄를 지었으면 고백을 해야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면 어떡하냐. 너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큰 잘못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했을 거다 라면서 이야기를 계속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나에게는 매년 즐거워야 했던 그 예배의 순간이 항상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절대 겪고 싶지 않은 그 날이 바로 예배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명절이 되는 그 날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제물로서 갑절의 분깃을 너에게 더 주겠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물질의 사랑이라도 한나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에 대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는 그 말이 엘가나에게 갑절의 사랑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은 이 괴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고요, 영적인 괴로움이었습니다. 한나는 아마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차라리 나는 하나님께 끊어진 자입니까?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대목에서 한나가 저는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 우리의 고통이 기도가 되는 순간. 그죠? 한나는 자신의 고통이
기도로 변할 때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한나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분인나가 자꾸 저를 괴롭혀요. 이 분인나를 쫓아내든지 저를 딴 데로 보내시든지 공격을 하지 않게 해주시든지 분인나의 손발을 묶든가 입을 묶든가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때마다 이런 공격들이 저한테 들어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뭐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분인나한테 집중을 해요. 사람한테 집중을 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이 현상에 있는 그것들을 치워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나날들이 계속될 때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라보시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표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고통의 순간이 기도로 표현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금요일 설교 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보다 앞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요즘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한다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여정이 단순히 세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그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고통을 주는 대상보다 앞서 내가 조금 더 품격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된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에도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한나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좀 오래됐을 거예요. 또 뭐 여러 번 갔을 수도 있고요. 한나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그 의자에 앉아 있던 엘리가 한나의 기도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할 때 너무나도 힘들고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 원통함과 그 격분됨이 많아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옴살닥싹 옴살닥싹 합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만 하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엘리에게는 이 모습이 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야, 너 왜 술 먹고 여기 와서 주정을 부리냐 라는 식으로 이제 꾸짖는 거예요. 그때는 술 먹고 하나님이 전에 나오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냥 단순히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방신들의 그런 어떤 습관 중에서 술을 취하고 나서 그 이방신들에게 행하는 어떤 무언가들 때문에 여호와의 전 앞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또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엘리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감히 성전에서 술을 취해서 와가지고 주정을 부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설주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엘리가 단지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준비된 그러니까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초지종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뒤에서 집중해서 입에만 집중한 다음에 너 술 취했지? 라고 꾸짖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행히 한나는 그것을 곡해하지 않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내가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고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잘 이야기를 하지만요, 한나는 가족에게도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꾸짖는 겁니다. 요즘 교회 대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막 공격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제일 믿었던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 생일날 항상. 너는 태어난 게 저주야. 왜 태어났어? 너는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닌다면서 죄를 짓고 사니까 네가 그 모양 그꼴로 사는 거야 라는 식인 거겠죠. 그래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나왔는데, 여기 계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술 취하고 와서 그렇게 주정 부릴 것 같으면 나가, 이러는 거예요. 안 그러십니다. 그럴 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나가 고통을 받는 순간이 누구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외적의 침입입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누군가가 야 너 잘못했어,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인생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의 마찬가지로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무너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의 요인으로 넘어지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러면 언제 넘어지냐? 같은 그리스도인이 그 모습을 보고 같은 그리스도인이 정죄하거나,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요 같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공격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에 집중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시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어떤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꾸짖기만 하고요, 엉뚱한 소리만 하게 돼요.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우리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의 삶에 집중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야 네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인생이 그렇게 사니까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생각만 하면 다행인데 엉뚱한 것으로 훈계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 있잖아요. 이 시간 이렇게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또 어떤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영적인 시간을 갖는 우리들이 죽어 있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들은요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고통과 괴로움이든 이것이 내 주위의 성도들과 지체들의 문제 혹은 아픔이든 혹은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이 전 세계의 어떤 시대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나가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한 후에 엘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에서 뭐라 그러죠? 자식을 원했잖아요. 근데 이 원하는 것이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이게 나시린으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냥 자녀가 없어서 주님 아들을 주세요. 내가 아들이 있으면 부인 나에게 고통을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들을 주시면 내가 다시 주님께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혹시?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뭔가를 구할 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10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을 주시면 다시 10억을 주님께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자녀로 비유해서 그러는 겁니다. 주님 건물을 저한테 주시면 이 건물 주님께 바칠게요. 내가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주님께 구했는데 들어온과 동시에 주님께 드릴 테니까 주님 저희한테 주기만 하세요 라는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지 못해요. 내가 필요해서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한나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의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로 끝맺어요. 그런 사사기의 배경 속에서 사무엘상은 어떤 것으로 시작이 되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한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일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된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제가 사사기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사람이 각기의 소견대로라고 했죠. 그냥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야기가 없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졌는데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 고통이 그 끊어진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자신의 태가 끊기는 그런 괴로움과 아픔을 겪음으로써 이때까지는 전혀 몰랐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 아들에 대한 의미가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내 고통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아들의 생명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그 관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주도적 역할을 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신 경우를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구냐면요, 사라의 태를 닫으셨고요, 리브가의 태를 닫으셨고 라헬의 태를 닫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잉태된 애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삭이고요, 야곱이고 요셉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깊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절망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계신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드러나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통곡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 여인의 모습이 사무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민족을 구원하는 그 통로가 되어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이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한나를 괴롭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본인들의 역할이었던 브닌나와 그녀의 아들들은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7절 이하부터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완전히. 마찬가지로 성도의 고난 역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고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로 인한 기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